27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참 복을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복주머니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복자 써있는 한자로 복복자. 심지어는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이불에도 복자가 있었고 베개에도 복자가 이렇게 써있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복을 좋았으면 수저에도 맨 위에 보면 복자로 써놓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복을 간절히 원하고 인생의 목적이 복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도 복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길이, 복남이, 복순이 이런 이름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성경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면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참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보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순승장구하고 유명인이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저 사람들은 아저씨는 얼마나 복을 받았길래 자녀들이 참 저렇게 잘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복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잘 풀리고 건강하고 이것도 복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요.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막 있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준비했던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 조급한 마음을 대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거든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잖아요. 초대왕이. 그런데 이 사건,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의 왕이신 이 예배를 자신의 사적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그냥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이용해 버린 그런 사건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 쓰고 백성 민자에다가 실수해서 민수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백성들의 수를 센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의 수를 어떻게 세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수를 세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그 숫자를 센다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60만 3,350명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멈춰서서 어떻게 수경해야 할 건지를 위치를 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진영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숫자를 세우는, 전쟁에 나갈 수를 세우고, 심지어는 지파별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멈춰서서 진영을 갖춰 나갈 것인가를, 그 이름을 진영이라고 불렀으니까 군대에서는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하나님의 목적지를 이동하기 그 기간을 마치 군사작전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앞으로 진행하고 나아갈 때 군사적 외부적인 위험을 강하게 갖춰야, 이제 위험이 있을 텐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냐, 싸워야 한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싸워야 할 그런 존재로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6장에 가서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장과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드리는 제물과 레위인의 성막 봉사의 절차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게 언제냐면 1년 지나서 첫 해, 그때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수를 센 것은 민수기 1장에서는 둘째 달에 백성의 수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을 지킨 사건은 사실은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백성의 수를 센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위치가 틀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서야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바란 광야로 이동한 이야기가 민수기 그 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정탐꾼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핵심은 그 뒤에 있는 거지만 1장부터 10장 11절 앞까지는 그들이 앞으로 광야로 출발하기 앞서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론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중간에 딱 박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얼렁뚱땅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복을 구하는 이 기도를 왜 아론에게 시켰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요,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고 고생길이 있고 엄청난 공격과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잖아요.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여러분, 이 복의 내용들,
자세히 보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복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있는 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 어떤 복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보다 그 엄청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니 부단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이 더 크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돼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떠한 공격도, 그 외부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있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누가 공격하면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은폐물도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잖아요. 밤에는 추위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이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뭐냐?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요 낮추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건강해 보세요. 인생이 잘 풀려 보세요. 풍족해 보세요. 만족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거나 더 끈끈해지지 않고 오히려 안주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고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시냐면 겸손하게 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키다는 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이 지키다가 원문에 보니까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요 울타리를 쳐서요 외부의 공격이 못 넘어오도록 다 거기까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게 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얼굴을 피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재앙이나 저주를 의미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시니까요 그들에게 재앙과 허다한 환난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여 드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재앙이나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허리를 굽부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굽부려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마치 어른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바라볼 때 허리를 굽혀서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67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뭐 구해서 우리가 원해서 그게 우리 편에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얻나요? 믿음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요. 우리 편에서 얻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고 구원은 다 연결되잖아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알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엄청난 복을 누린 우리는 동시에 그 엄청난 복을,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 세상 속에 알리는 거죠. 그 빛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세 번째 축복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위험도 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향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이미 엄청난 문명을 이룬 아주 높은 발달된 사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로 지키시고 평화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복인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해보세요. 사실 제가 목회 해보니까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역은요 안 힘들어요. 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막 예배가 1부부터 6부까지 있고 저녁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기도에 있고 막 장례 나고 막 이러면요 정신없이 막 한 달 살아가거든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역이 많고 설교가 많고 그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사역자가 우리가요 약 100명 가량 됐거든요. 여자 전도사들이요 막 서로 시기 질투하니까요. 그 교역자실에서요. 저는 사역자가 입에서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도 처음 봤어요. 사역자가요. 원수가 돼요. 사역자들끼리. 목사들도 서로 얘기도 안 해요. 이 관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역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인데 그 안에서 서로 평화가 깨지니까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빼지면요 모든 마음의 근심이요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한 게 하나도 일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그 얼굴빛을 내게를 향하여 두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 얼굴빛으로 강하게 저를 비추어 주셔서 평화를 이루게 해주세요. 제 안에 평강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아론의 복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우리 주변으로 그리고 더 넓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